고난주간 특별기도의 5일차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여정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미가 깨달아져서 그 사랑을 내게 풍성히 채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자녀 데리고 오신 분들은 저는 가장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특히 고난주간에 있어서 금요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고 고문을 받으신 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 오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린 그걸 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희생 이렇게 표현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고 상식적이지도 않으며 이게 뭔가 정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이 나를 위해 벌어졌다?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매우 황당한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그 과정만 봐도 말이 안 돼요. 로마는 굉장히 그런 법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항소하고 그러니까 지역 그 법원에서 지역 총독에게 받은 재판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지금 우리 사는 시대에도 내가 1심에서 난 이거 인정 못하겠어 하면 이렇게 대법원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법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에 이 재판을 했던 게 누굽니까? 빌라도였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근데 가만히 보면 빌라도가 참 억울할 겁니다. 왜냐? 빌라도는요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일단 예수님은요 재판해 보니까 죄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 하면 이제 종교적인 뭔가 그 유대 사회에서 어떤 종교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렇지 무슨 정치적인 반역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다고요. 심지어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꿉니다. 오늘 읽었던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도 상관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총독도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마누라입니다. 아내가 무서워요. 아내가. 그렇죠? 아내가 내가 꿈을 꿨는데 하지 마요. 그러면 이제 총독이라 할지라도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묘수를 냅니다. 그 묘수가 뭐냐? 그게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는 굉장히 악명 높은 유명한 죄수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신창원이라고 되게 유명한 죄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가장 흉악한 흉악범을 내놓고 야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나쁘지만 그래도 저 새끼가 더 나빠. 그럼 예수를 풀어주자 이렇게 할 마음으로 가장 흉악한 흉악범인 바라바를 내세우고 이거 한 명씩 풀어주는 그런 날이잖아. 그러니까 누굴 풀어줄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의외의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누구를 풀어주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 가족이나 누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끊었다. 그럼 그것은 누구한테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말하기 힘든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도 우리 가문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게 참 어디 가서 이렇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그 정도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럽고
저주라고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의 과정을 봐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 빌라도는 24절에 보니까 민심이 안 좋아져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총독으로서 내가 잘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너네 넘길게. 그리고 그 앞에서 손을 씻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때 당시에도 로마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성경에 이것이 예언된 사건이었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냥 우발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었다가 너네 잘못 건드렸어 하고 무덤 뚫고 나와서 모두를 다 없애는 그런 영웅적인 서사가 아니라 알고 계셨어요.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뭐 구약 성경에 다 그렇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23절이 다 그 내용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치 이 장면을 생생하게 본 것처럼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시대에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그 글들이 모아진 것이 성경이죠. 근데 놀랍게도 다른 시대에 다른 지역에 살았던 그런 저자들이 쓴 책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책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될 것에 대하여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재밌는 건 처음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살아날 거야. 그걸 빗대어 얘기하시기도 하시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26장 이제 십자가가 올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까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지금 아직 팔리기도 전입니다. 어떤 판결이 날지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은요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언된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셨으면 피하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른 사람 구원하기 이전에 자기부터 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니 내가 구원자라고 온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온 사람이 자기 목숨 하나 구원해내지 못하면서 내가 뭘 인류를 구원해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40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있는 잡상인을 내모시면서 성전을 허물어. 그럼 내가 3일 안에 다시 지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별명이 된 거예요. 조롱하는.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또 42절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인데, 문제 닥쳤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가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믿을게요.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 사건만 하나님이 처치해 주시면 하나님 믿을게요. 내 모습이더라고요. 또 49절 이렇게 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로마 군대들이 막 찾으러 와서 예수님은 도망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피신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요, 자발적으로 자 데려가.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이렇게 돼 있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유튜브에서 그 털 깎는 양 보니까 정말로 딱 잡혀서 털 깎으니까 얌전히 가만히 있더라고요. 발버둥 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알고 계셨으면 피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자발적으로 잡혀가십니다.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이 가장 말도 안 되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 이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냐? 죄인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속량이란 단어를 어떤 때 많이 쓰였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옆집에 있는 양을 물어 죽였어요. 그러면 내 키우는 강아지는 아무리 이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죽고 그리고 그 양의 값을 치러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내가 씻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 강아지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아무리 이뻐도요, 그 강아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 강아지를 지키기 위해서, 강아지가 차에 치이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멋있다, 낭만적이야,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야라고 생각할 사람 있습니까? 뭔 개죽음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여기서 더 갑니다. 그 개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다?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희생정신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인류애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개도,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은 할 수 있다니까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를 죽이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심지어 피조물을 위해서 개미, 곤충을, 요즘 곤충 키우는 사람 많더라고요. 곤충을 구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죽인다? 십자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희생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희생하자? 그럼 여러분 아들, 여러분 자녀 갖다 바치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심지어 그 말도 안 되는 속량을 누구를 위하여 한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죄인은 처벌받아야 돼요. 아닙니까? 악랄한 죄인일수록 우린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벌받아야 된다. 근데 십자가는요, 어떤 사건이었죠? 죄인을 위해 의인이 죽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건 정의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뭐가 정의로워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는 나쁜 사람이 죽어야죠. 그렇죠? 착한 사람이 희생돼서는 안 돼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가야 돼요.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미안해, 너 지옥 가야 돼.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니까요.
맞아요. 나 지옥 가도 싸요. 십자가는요 그렇게 황당한 사건이라니까요.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시죠. 그래서 하나님, 너는 구해주지.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심지어 구원받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못 믿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왼팔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죽겠습니다 했던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 그 중에는요 예수님이 병 고쳐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떡 나눠줬을 때 그거 받아 먹었던 사람도 있다니까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뭘로 바뀌었습니까? 조롱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로 바뀐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로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예수님의 등을 채찍으로, 여러분 그 영화 보셨죠? 여기서 말하는 채찍은 이렇게 아주 보들보들한 가죽으로 때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채찍끈 끝에 납과 철가루 같은 게 달려서 할 때마다 살이 찢겨지는 말도 안 되는 채찍질을 예수님 당하셨고, 예수님은 지금 나를 채찍질하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못 박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도 있냐고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모르고 불평, 원망, 걱정, 정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도 이들과 같다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심지어 이게 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2025년을 살아간 나를 위한 죽음이었대요.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십자가 사건은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말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나중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이 치러졌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근데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은혜예요. 그 2000년 전에 난 상상도 안 됐던 그 십자가의 내용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 위한 것이었음에 확실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경 많이 읽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십자가가, 말도 안 되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믿어진다면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왜냐, 난 그 십자가의 의미도 잘 몰라요. 많이 배웠지만 또 내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전혀 모르는 것 같이 또 돌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고 믿어진다면 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 앞에서 뭘 자랑할 게 있죠,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누굴 비난하고 정죄할 만한 우리에게 자격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세요. 십자가는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졌다? 또 그게 믿어진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 입은 자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는 게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맞다면 기적을 보여봐. 이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맞다면 이 문제 좀 해결해 보세요.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믿긴 합니다. 혹시 지옥 갈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라고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어리석어 보이죠? 맨날 교회 와서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너무 식상해요. 그냥 지금 내 가정에 일어나는 그 문제나 좀 해결해 줘 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어드릴게요. 헬라인은 뭘 구하죠? 지혜를 찾는데요. 나를 좀 설득시켜 주세요. 지혜롭고 논리적인 말로 나를 좀 설득해 보세요. 그럼 내가 이해해 드릴게요. 하나님. 그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유태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그건 저주받은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겐 거리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힘이 없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힘이 없지? 왜 내가 복음 가지고 있다면서 내 믿음 있는데 왜 내 삶 속에 항상 승승장구만 하지 않지? 그리고 그런 길이 가기가 싫은 거죠. 헬라인도 얘기하는 겁니다. 신이 사람 손에 의해서 죽는다고? 너무 바보 같은 이야기 아니야? 믿어지지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유대인 같지 않은가? 내가 헬라인 같지 않은가?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십자가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는 게 되냐고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 어떤 선택을 할지도 모르는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치른다고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기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래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내 인생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는지도 몰라요. 그 두려움이 이끄는 인생 속에서 거기서 벗어나 보고자 아둥바둥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냈던 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못할 게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서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자녀가 그런 말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죠.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서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굉장히 강력한 내용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나의 경험대로 뭔가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 뭔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게 먼저 일어났고 그 결과로 염려, 불평, 원망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이 떡을 뗄 때마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 왜냐하면 하루에 3번 먹으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대한민국에서 제사를 부르셨다면 밥 한 술 떠라. 이 쌀은 내 몸을 위한 것이니 했겠죠. 된장찌개 퍼라 하면서, 아니면 김치찌개 퍼라, 빨간색이니까. 그 말은 너네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최소 밥 한 끼는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칫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끝, 맞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났기 때문에 네 멋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마다 기억해. 최소 밥 먹을 때마다 기억해. 지옥 갈까 봐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는 일회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내가 낙심되고 힘든 이유는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지금 오늘 내 현실까지 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때론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이래요? 사랑한다면서 나에게 어떤 이렇게 질병을 줄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 수준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감사의 열매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짜증내는, 부모에게 짜증내는 어린아이와 같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또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냐 이겁니다. 누가 정죄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가 나인 경우가 많아요. 내 과거의 어떤 상처, 경험, 이것으로 내 자신에게 계속 안 좋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래요. 내 스스로를 자꾸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예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것들이 나의 자존감을 굉장히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 기준에 내가 도달하려고 하죠. 그래, 내가 요 정도 연봉은 돼야 되고, 요 정도 직장 해야 되고, 요 정도 차는 몰아야 되고, 그런 것들로 내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가 않죠. 왜냐? 어느 정도 벌어도 항상 뭐가 있어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이 정도쯤만 되면 잘 사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너 귀한 사람이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볼 때마다 내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만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세상은 널 그렇게 볼지 몰라도 적어도 나는 널 그렇게 보지 않아. 내가 네 편인데 누가 너한테 뭐라 그래. 그게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밥 먹으면서 최소 하루에 3끼 먹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그렇지, 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지. 십자가는 그것입니다.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처와 낮은 자존감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 스스로도 나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 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다고 여겨버렸어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내가 널 가치 있다고 여기는데 왜 너는 너 스스로를 값싸다고 생각하니?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 자녀가 나는 얼굴이 너무 못생긴 것 같아, 그래서 성형수술을 받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요즘 이제 성형수술에 대해서 이미지가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마음 아프죠? 아니면 초등학교 내 자녀가 갑자기 등에다가 문신을 용문신을 하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지는 내용입니다. 등이면 괜찮죠, 옷 입으니까. 근데 얼굴에다가 문신을 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문신하고 왔어. 그럼 여러분도 마음이 찢어지죠. 내가 널 이쁘다, 너는 귀한 사람이야. 네 가치를 훼손하는 것들을 보면 마음 아픕니다. 십자가는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7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불안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 현실은 어떻죠? 남을 죽여야 내가 살아요. 그렇죠? 조직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 걸 뺏어야 내가 산다니까요. 남보다 내가 좀 편하려면 남들이 더 고생을 해야 내가 편한 구조가 자본주의 사회죠.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불안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줍니다. 그냥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넉넉히 이긴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십자가는 그걸 바라볼 때마다 내가 현실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나의 모습 속에, 그렇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불안할 필요 없지가 십자가라고요. 믿어지십니까? 우린 알아도요, 하루 또 돌아가면 또 옛날 모습 또 돌아가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면서 우리가 물론 그 아프셨음을 우리가 공감하기도 해야 되겠으나 단순히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너 슬퍼하라고 내가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다 잃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현실 속에서 슬퍼할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 아버지 없는 자 같이 고와 같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았는데 더 힘든 건 그렇게 했는데 그걸 모르는 자 같이 또 돌아가고 세상에서 지고 있고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지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십자가는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됩니다. 맞아요.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의 실력도 형편없고요. 내 믿음조차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네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들어낼 거야. 내가 널 친히 이끌 거야. 십자가는요,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됩니다.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위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게 믿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엑기스가 십자가입니다. 또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나의 낮은 자존감, 상처, 과거의 어떤 기억 속에 붙잡혀 있던 나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또 십자가는 뭡니까? 순간순간 내가 질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한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또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며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 회복되어지는 그런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